하느님의 말씀 룩 21장 과부의 헌금. 어느 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2닙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도시가 파멸될 날이 멀지 않은 줄 알아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땅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이 백성에게는 하느님의 분노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다. 하느님의 말씀 록 22장.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 무교절 곧 과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탈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그는 대사제들과 성전 수의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잡아 넘겨줄 방도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드디어 무교절의 첫날이 왔다. 이날은 과월절에 쓰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어디에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보고 내가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이 집의 큰 방 하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들은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차렸다.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왔는지 모른다. 잘 들어주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 뜻이 하느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릴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그런 짓을 하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물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 왔으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자루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지금은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자루도 가지고 가거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는 악인들 중의 하나로 몰렸다.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기록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라 갔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들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리가 때를 지어 12 제자 중의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추려고 다가서자 예수께서는 유다야, 입을 맞추어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려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떨어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잡으러 온 대사제들과 성전 수의 대장들과 원로들을 향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잡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사제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하였다.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고 잡아떼었다. 그 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요 하며 몰아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들을 비롯하여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법정을 열고 예수를 끌어내어 신문을 시작하였다. 자, 말해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는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이제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루크 23장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나서 온 의회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하기에 붙잡아 왔습니다. 하고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자 빌라도는 대사제들과 군중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은 갈릴레아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땅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고 예수가 헤로데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로데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헤로데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것저것 캐어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때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 있다가 예수를 악랄하게 고발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경기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을 준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로데와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지냈지만 바로 그날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끌고 왔지만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신문을 했는데도 나는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죄상도 찾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일제히 그 사람을 죽이고 바랍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바랍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그 뜻을 밝혔으나 그들은 굽히지 않고 십자가형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하고 말하였으나 무리들은 더욱 악을 써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마침내 그들의 고함 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선언한 다음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랍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나가다가 시골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빨려보지 못한 여자들은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산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할 것이며 언덕을 보고 우리를 가려달라 할 것이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 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권하고 내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하며 빈정거렸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구경을 하러 나왔던 군중도 이 모든 광경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친지들과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회 의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올바르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동을 한 일이 없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동네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여 승낙을 받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 날은 명절 준비일이었고 시간은 이미 안식일에 접어들고 있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그곳까지 따라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어떻게 모시는지 눈여겨 보아두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다. 하느님의 말씀 룩 24장 부활하신 예수.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랬더니 수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그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루크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